요한일서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시작이 우리는 이제 저희 마틴 루터라고 대표되는 개신교 믿음의 선배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정리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아직 죄인이지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그래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했으니까 너는 의롭다 해서 그걸로 이제 우리는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또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아직 여전히 온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실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도 옛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바른 길에 들어섰으니까 하고 받아주시는 이걸 칭의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바로 살아가는 거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인들 중에서도 소위 그 요즘 하는 그 메모스 철치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 New born Christian, I'm born again Christian. 내가 다시 태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답답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어. 근데 어느 날 믿음을 잃어버렸어.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셔서 지금 대답이 궁금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어. 웨슬레식으로 얘기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로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는 의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로운 인간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백슬라이딩을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생각 안 해보셨죠? 교회 다니기만 하면 믿음이 그냥 유지되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옛날에 한번 믿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 크레딧을 줘서 구원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묻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을 묻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 믿는다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유비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느 날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니까 내 속이 새카매. 그 전까지는 내가 새카만 줄 몰랐어요. 다 어두웠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귀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내 속이 너무 시커멓다는 게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교양 있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머, 이게 부끄러운 짓이야. 옛날에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빛 가운데 들어와서 내 모습을 보고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두 가지 질문을 다 드린 겁니다. 하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경우, 하나는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정말 군토 같은 쓰레기였다 하는 것을 보는 이 두 경우, 이게 동일한 사건입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둘 다 소망이 없다 하는 표현으로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막 뜨거워서 신나고 하다가 어느 날 시들시들해지고 교회 간 거나 안 간 거나 예배 드린 거나 안 드린 거나 전혀 내 마음에 전혀 그게 없어. 차가운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각도 없고 무뎌진 이 상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빛 가운데 가보니까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유사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사귀게 되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밑바닥을 봅니다. 내가 참 초라하다는 것, 내가 참 힘이 없다는 것, 내가 참 별 볼 일 없다는 것,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게 빛 가운데 들어가서 사귀게 될 때 내 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무릎을 진짜 꿇게 돼요. 그래서 가슴을 찢게 돼요. 내가 당신의 도움 없이는 숨 쉬는 것도,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건드리는 것도, 내가 내린 결정을 준수하는 것도 당신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어느 날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그래서 사는 게 별로 안 좋아. 믿음을 잃어버려. 그래서 켈빈은 뭐라 그러냐면, 이중예정설을 얘기한 요한 켈빈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고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던가 하고 수사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게 이중예정설의 시작인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분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속된 말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잣대로, 켈빈의 잣대를 엄격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보면, 그래서 초창기의 그 켈빈이라든지 또
또 2세대인 요한 웨슬레는 교인들 중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교인들을 내쫓았어요. 3분의 1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도저히 넌 믿음이 안 자라고 성화되지 않는다고 개선이 안 된다고 넌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우리는 한때 그런 전통을 가진 그런 교파예요. 그게 우리 개신입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를 전하려고 그러냐면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있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그게 없으면 그게 죄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 받았다, 이것만 딸딸딸딸 외우는데 그 다음 과정에 있는 게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인간이 진짜 의로운 인간이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의로운 인간, 그런 인간으로 돼야 되는데 성서적인 언어로 그 교리를 설명하면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모든 계명을 줄여줬어요. 하나로,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도둑질 안 하면 내가 의인이다 생각해요. 도둑질 안 하면. 가늠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마치 10계명을 지키면 의인이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동일해요. 나는 이거 지켜라 했는데 그거 잘 지키고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형제한테 라가라고 얘기했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 XX. 그럼 너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여자를 쳐다보면서 하고 침을 흘렸어? 그럼 너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십계명을 잘 겉으로 지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줄이면 네 심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 이게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다 드렸느냐? 네 뜻을 다 드렸느냐? 온 힘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실천하느냐? 이게 안 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계명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계명을 못 지키면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의롭다고 용서받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의인이 구원을 받아요. 아무튼 죄인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잣대로 보면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누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내 관심이 프라이머리 컨선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내 눈길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딴 데로 자꾸 마음이 글로 쏠려. 그냥 머리만 탁 돌아가면 딴 거 하나님 전혀 생각을 안 해.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믿는 자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잣대로 보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심장을 이렇게 갈라서 보셨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차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첫째가고 그 첫째가 그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을 안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뒤로 갈수록 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가 요한일서는 아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마음이 자꾸 가잖아요. 그 사람 생각으로 시간이 자꾸 그 시간을 온통 그 사람 생각하는데 뭐 할까 어떻게 지내나 거기에 마음을 주고 시간을 쏟고 내 관심이 다 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는 뭐라고 했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정한 사귐에 이르러야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귀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나도 처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처음으로 빛 가운데 나옵니다. 어둠에 있었을 때는 내가 몰랐어. 내가 괜찮은 교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되니까 내 속을 내가 처음으로 들여다보면서 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었구나. 내 관심이 하나님 아닌 딴 데 자꾸 이상한 데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살아가는 자기 애, 조금 더 편하자,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자는 그런 조금 더의 자기 사랑이 내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몰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둠, 그 어둠은 언제 보게 되느냐? 빛 가운데서 처음 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 자기의 밑바닥을 바라보는 것, 자기 한계를 쳐다보는 것,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내가 예전에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분토 같은 것이라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누가 나를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에 자꾸 마음을 쏟는 이 나를 누가 나를 건져줄 건가 하고 절규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 구원에 이르는 첫 믿음을 내는 거나 다르지 않다. 거기에 이르러야 사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처음 맛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얼굴이 있는데 그 믿음의 두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빛을 사모하고 그 찬란한 빛 가운데서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고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과 동시에 그 믿음의 두 번째 얼굴은 내 살아온 과거와 그걸 다 덮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수없이 용서하시고 다듬어 주셨는데 지금 내 진면목 나라는 인간은 여전히 그 사랑에 항거하고 밀어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내 모습,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자기의 모습, 이걸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 사실은 이게 믿음이 주는 은총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얼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총입니다. 내가 내 치열한, 치사한, 비굴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굉장한 성숙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보여주시는 은총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대선배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 이 가시를 좀 걷어가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대답하신 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환희로 살아가는 그가 이어서 뭐라는 고백을 하느냐?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줄 거야. 오 통제는 내가 이것밖에 안 해. 이 줄을 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울 선생님처럼 그런 심오한 깊은 경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기에 이르기 전에 유사 체험을 여러 차례 거쳐서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유사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 때려치가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직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전에는 자기가 걸음밭에 구르고 있으면서도 그게 걸음밭인 것을 몰랐어요. 진창에 구르면서 진창인 걸 몰랐다. 그러나 내가 진창에 구르고 있었구나. 아니 지금도 진창에 구르고 있구나. 아 내가 잠깐 기쁨을 본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사실은 숨 하나 쉬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참 좋은 은총의 순간이에요. 자기의 밑바닥을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 내가 참 안 된다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사귐이 다시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내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드리고 내 마음을 더 드리려고 그러고 내 가슴을 더 드리려고 그러고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옛사람을 끈끈이 사랑하는 자기애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을 사랑하는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병마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나? 근데 그런 그 외적인 현상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는 이정표 구실을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사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프라이머리 컨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쏟고 사는가? 이게 밝은 측면, 어두운 측면은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한 내 속에 여전히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지만 이 몸뚱아리를 더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끈끈한 애착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나오지도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합니다. 내 시간을 다른 데다가 자꾸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대로 다시 받으시고 오늘 요한일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저의 깊은 영적 교제의 상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할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새 우리 속에 더덕더덕 많은 짐들이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의 끈끈한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당신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아무리 넘어서고 싶어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당신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연약함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러모로 도와주사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닮아가는 귀한 축복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